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율법사는 성경의 법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신학교 교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질문의 동기가 예수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잘못하면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죽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것이 모든 인간 가장 중요한 관심이어야 됩니다. 지옥 가면 영원한 불행이니까 천국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썼느냐? 텍스트를 보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건 뭡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읽는 사람이 해석하는 겁니다. 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읽어도 사람에 따라 그 뜻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 가지고 자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을 강요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해답을 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난 살아갈까? 보편적 진리인 로고스가 나의 삶에 오늘 적용되는 레마로 전환되는 과정이 해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 잡고 죽이는 목적으로 읽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읽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요즘도 성경 가지고 사람 잡고 죽이는 일에 얼마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악한 사람들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 맘대로 안 되면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율법사가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성경의 구약이죠. 특별히 모든 거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주는 답은 바로 오늘 지금부터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부터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웬만한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가책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질문해요. 자기가 옳은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Who is my neighbor? 예수님이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4명이 3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아주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 사람들이 상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격인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하자면 무지랭이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민족 혼합 정책 때문에 혼합된 민족이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순수한 종교를 지켰다는 지도자들이 와서는 저것들 순수하지 못하다, 저것들 양심 안 지켰다, 그래갖고 멸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라는 게 뭐 38선 거서 군사분계선이 있어서 남한 북한 죽어도 못 건너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시장을 간다든가 뭐 어디를 가면 먹고 사는 공유하는 공간이 같이 있어서 서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I must go through Samaria 하는 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싫어도 계속 보고 지내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율법사도 유대인,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요. 강도들이 때려가지고 돈도 뺏고 길가에 버려둬요. 그냥 놔두면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오늘날로 보면 목사예요, 그렇죠? 신부, 뭐 불교로 보면 중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성직자예요. 그러면 성직자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다 모른 척하고. 근데 얼마 후에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그 강도 맞는 사람에 가까이 와서는 보고는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나귀를 세우고 짐을 풀어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응급조치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나귀에 싣고 동네 여관으로 들어가 간호를 하고 다음날 자기 갈 길이 있으니까 그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오는 길에 내가 주겠다 약속을 떠나갑니다.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을까를 우리가 질문 던지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해질까 봐 두려워질 수 있어요. 왜? 율법에 보면 각종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바쁘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다는 무관심 때문일 겁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관심이 없는 신앙의 모습인데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열심히 해. 교회들, 교단들, 뉴욕에 무슨 세상에 별난 단체들, 교회 단체들 다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열심히 하느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 단체도 수틀리면 또 나가서 만들고, 남자들 그러고 여자들 다 그래요. 남자 목사, 여자 목사들 그럼 무슨 연합단체들이라는 데 보면 왜들 저러고들 사나? 보통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꼬리 베기 싫으니까.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런데 무관심도 여기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세기 유대 하시디즘의 대표적 철학자 아브라함 헤셜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 예언자들이 남긴 위대한 공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의 죄를 선포한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무관심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외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대단히 의도적인 악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한 부류의 신학생들에게는 다들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해놓고는 한 부류의 신학생들에게는 주소를 조금 틀리게 준다든가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부류의 학생들은 그냥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놨더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시간이 좀 모자랐던 사람들은 길가에 가다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자기 일이 바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교인이 이런 경우를 만났으면 어쩌면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확률이 좀 높았다고 봐요. 아마 설교하러 가는 목사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119 조치를 취했을까, 아니면 교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내가 늦게 도착할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예배 시간 늦게 가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어라, 그럼 내가 가서 설교하겠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진 않았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Do likewise. Do likewise. 근데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못해. 왜? 민족적 자존심도 있고 종교적 우월심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해.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율법사는 분명해요, 누가 이웃인지. 예수님 시대에 여러 정치와 종교 집단들이 있었어요. 정치 집단들은 헤롯 당과 열심 당원이에요. 헤롯 당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유대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세워준 괴뢰 정권이에요. 괴뢰 정권. 그러니까 반민족주의자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은 해방투쟁 독립군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해 무력투쟁하던. 그러니 열심당원들이 볼 때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다 열심당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당원들이 볼 때는 헤롯 당은 이건 반민족주의자예요.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종교 집단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는 평신도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하나님의 회복시키지를 바랬던 철저한 평신도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성직을 로마 제국에 돈 주고 사고 파는 반민족적 부패한 성직 그룹이에요. 그러니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이것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말은 분명해요. 같은 종교적 성향을 가진 동료, 같은 정치 신념을 가진 동지,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정당이 같고 나와 같은 교단이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이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치적 민족 그룹 열심당이나 종교적 민족기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이나 사두개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웃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처럼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누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람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요즘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참 중요합니다. 요즘 미국 정치 현실이 현재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게 불이익을 줘요. 지금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사회에 좋은이라는 단체들이 이 펀딩이 다 끊기고 있어요. 다 끊겼어요. 다 끊겼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학계, 법조계, 방송계에서도 사람을 쫓아내고 있어요. 학계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책을 썼던 예일대학교 교수,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잖아요. 쫓겨났어요. 우리 김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뉴욕의 연방법관은 한 사람 유일하게 있는데 요번에 트럼프가 자기 맘 왜?
망명하려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혜택을 주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들마다 트럼프에게 잘못 보인 도시들은, 민주당이 주로 잡고 있는 도시는 내셔널 가드를, 연방 예비군들을 보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아니, 경찰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동네에 군인들이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치안은 경찰들이 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교계도 뭐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뭐 아주 느끼니까요. 와, 저렇게들 함부로 평가 잣대지들 하는구나. 근데 이런 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미국 뉴스 올해 이민자 추방 뉴스에 가득 차 있어요. 처음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소련민이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얘기했지만 모든 이민자가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영주권자뿐 아니라 시민권자 있는 사람도 히스패닉이나 동양인이나 카리비언들은 단속 대상이 되고 체포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 부흥회 갔던 교회, 기억나시죠? 현대협력기업체 30명이 잡혀서 거의 다 가고 한 명이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한 명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제가 집회 갔던 교회 부모님이 계세요. 그날로 풀려났어요. 가족들이 다 영주권이 있고 본인도 영주권을 신청한 중인데 자동차에 있는 그 신분증 가져오겠다는 걸 거부하고 그냥 감옥으로 데려간 거예요. 난립니다. 차별적인 일상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하는지 모르시지만 아리조나의 사막에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일이 생기니까 그들의 죽음을 막으려고 물과 비상식량을 제공하는 노모 데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사람 죽는 거 그만하자. 이 단체에 속한 어느 자원봉사자가 사막에서 물 못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하고 비상식량을 줬다가 몇 년 전에 중범죄 기소를 당했어요. 트럼프 때. 서로 미비자를 돕는 것을 범죄자로 취급하겠다 결정한 겁니다. 이들을 이웃으로 대하면 범죄자가 되도록 한 거예요. 나의 이웃을 법적 지위나 체류 신분으로 규정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 노동청 보고서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동청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영주권, 시민권 있는 사람들 중에 현저하게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직업을 잃어버린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숫자만큼 추방시킨 불법 체류자들 숫자와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비난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백인 중산층의 직업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인 중산층이 하지 않는 보완적 노동을 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리조나나 텍사스에 농사 짓는 사람들, 건축업, 또 요식업, 또 쉽게 가면 세탁소 이런 거 다 포함해요. 보통 백인들이 안 하는 직업을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 기업이 자꾸 회사들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멀쩡히 일하던 영주권 가진 사람들, 시민권 가진 사람도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발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서 그냥 정부에서 하는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면 이건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율법학자의 질문 자체를 뒤집어 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기준에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의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프란츠 리에나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웃을 정의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단지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옆집 산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같은 정치적 성향,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고 이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웃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에게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을 규정하려 하지만 주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판단하기보다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들의 인권과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통해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드 하티브라는 12살 난 팔레스타인 소년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결단을 했어요. 내 아들의 장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6명에게 심장, 폐, 신장 등 이식을 해줬어요. 유대인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팔레스타인 소년의 장기가 6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제 친구가 제가 내일 모레인가 만나기로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만나요. 왜냐하면 혈액암으로 죽을 줄 알았던 친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요. 혈액암이 있어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우리 교단 세계선교부 태평양 담당이었기 때문에 교회 목회를 안 와서 주일이면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들 나갔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야, 나 이제 그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요. 그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예요. 후배 목사가 담임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 그 후배 목사가 또 이 프로신교회 출신이에요. 그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 시간마다 다른 종교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서 차별적인 말을 함부로 하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사에게 여러 번 말했어. 병원에서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나 인종의 구별 없이 모슬렘도 유대인도 흑인도 히스패닉도 인도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동성애자들도 있었어. 나를 살리기 위해 골수 이식을 결정하는데 병원에서는 그 사람의 인종이나 종교나 다른 조건 없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매주일 나를 살리려고 헌신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설교를 들어야 해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 특히 뉴욕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얼마나 못나고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사람 속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흥분해서 편가르고 민족 감정 불붙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종교의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강도 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이웃이 아니었던 사람을 이웃이 되도록 하는 사랑이에요. 율법사는 누가 이웃인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너의 이웃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예요. 곧 사마리아인이라고 그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46년 전 1979년도에 보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 기숙사에 들어가 첫날 먹을 게 없으니까 차가 없을 때니까 걸어서 슈퍼마켓에 갔어요.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어느 흑인이 달려와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어요. 막 달려와서는 저한테 큰 소리를 질러요. Do you know Dr. Lee? 그래요. 너 이시성 가진 의사를 아느냐? 그래서 제가 There are 1,000 Dr. Lees 그랬어요. 이시성 가진 의사가 1,000명도 넘는다 이놈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이 no. There's only one Dr. Lee 그래요. 아니야. 세상에는 Dr. Lee는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베트남 전쟁에 나갔다가 두 다리를 자르고 그러니까 병원에 드나들다가 결국은 이제 퇴원을 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인생 살기 싫다, 살 힘이 안 남았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깨어나니까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키가 땅땅한 키가 작은 동양인 의사가 자기 손을 잡으며 너 왜 그랬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약 기운 때문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니까 아까 그 동양인 의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밤새 까치하게 수염이 돋았더라. 근데 자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 의사가 손을 잡으면서 살아나서 고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거나 죽거나 관심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살아난 걸 기뻐해주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의사에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열심히 살기로 했다고. 그리고 흑인 상인용사는 동양 사람만 만나면 달려가서 Do you know Dr. Lee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Dr. Lee가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보스턴 하는 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 흑인 상용사가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분이세요. 나중에 한국 가서 연세대학병원에서 사람 고친 일하고 재활과학협회 회장 지내시다가 은퇴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고 철원에 가서 그냥 북한 땅을 바라보는 땅에서 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 계세요. 추석이라고 한복 입고는 오셨어요. 여기.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신앙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